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오늘은 요한 1서 13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뒷받침할 확고한 신앙의 증거로서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기도와 관련해서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 가지는 확신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떤 것이든지 구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그리고 만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분께 간절히 바라는 청원들을 우리가 얻는 줄도 우리가 아느니라. 누구든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본다면 그는 하나님께 구할지니 그리하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나 나는 그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니라.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서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면서 특권이기도 한데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그 성도들이 이 놀라운 특권인 기도에 대해 그 가치를 잘 모르거나 또한 영적 게으름으로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인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영생의 복과 아울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94편 9절입니다. 94편 9절입니다. 길을 심으신 분,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형성하신 분, 그분께서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은 마음과 생각도 아시는데요.
시편 139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4절입니다. 보소서, 오 주여, 이는 저희 혀 안에 말이 한마디도 없으나 당신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아시기 때문이니이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처지, 필요를 비롯해 우리 각자의 그 답답함, 아픔, 고민, 심지어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풀리지 않는 그 의문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요한 1서로 돌아가서요. 요한 1서 5장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 15절입니다. 그런즉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 가지는 확신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어떤 것이든지 구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그리고 만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분께 간절히 바라는 청원들을 우리가 얻는 줄도 우리가 아느니라. 다시 반복하는데요. 요한 1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 그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그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 1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성경 전체에 걸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양식인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떼쓰고 애걸복걸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66편) 1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나의 마음속으로 죄악을 유념한다면 주께서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악된 그 생각,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그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로 가서요. 이사야 1장 15,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 16절입니다. 이사야 1장 15,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손을 활짝 펼 때 나는 나의 두 눈을 너희에게서 숨기리라. 진정 너희가 많은 기도들을 할 때도 나는 듣지 아니하겠노라. 너희의 손이 피로 가득하도다. 너희를 씻어내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나의 두 눈 앞에서 너희가 행하는 것들의 악을 치워버리라.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그리고 이사야서 59장으로 갑니다. 59장,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로다. 오직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였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니 그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이요 너희 입술이 거짓말들을 내뱉었고 너희 혀가 비뚤어진 것을 중얼거렸기 때문이라. 기도 응답의 비결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자백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히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들로서 존귀하게 여기며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들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부간의 신앙 안에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다시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너희는 구할지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나의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주어진다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기도는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각자 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장할 수 있는 많은 그 약속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입니다) 오히려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안에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하셨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신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항상 지금 내가 구하는 기도가 내 욕망, 내 가치, 내 체면을 채우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구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기도 응답의 그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그러니까 요한 1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5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분께 간절히 바라는 청원들을 우리가 얻는 줄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가 기도하고 구한 것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도록 응답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죠.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열망하는 것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는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난 후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함으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사실 그 조지 뮬러가 무조건 응답 받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요, 직원들 그 월급도 제때 못 주고 굶주린 경우도 많았고 절망에 빠진 적도 많았으나 그러나 모든 것이 그 바닥에 닿았을 때 그의 기도는 힘을 발휘했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지 뮬러의 그 실제적 그의 고백을 들어보겠는데요. 나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 것을 믿기에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축입니다.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진실한 기도는 모두 응답됩니다. 라고요. 여러분, 조지 뮬러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함에도 전도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5명의 친구들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5년 후에 한 사람이 구원받았고 10년 후에 2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년 후에 4번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친구를 위해서는 52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조지 뮬러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5번째 그 친구는 뮬러가 세상을 떠난 몇 달 후에 뮬러가 죽기 전까지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죄로 넘어진 그 형제의 회복을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 1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본다면 그는 하나님께 구할지니 그리하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나 나는 그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믿음의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 형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해서요, 그 형제가 죄를 회개하고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에서 특이한 것은 기도를 해 주어야 할 사람과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면서요. 사망에 이르는 죄,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성령 모독의 죄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갖 불의의 죄와 신성 모독은 용서되리라. 그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은 용서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들,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그 선행을 사탄의 능력을 빌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영적 사망, 즉 그 지옥에 가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의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그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5절입니다. 그러한 일을 육신의 멸망을 위해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와 관련해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입니다. 11장 30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많은 이들이 너희 가운데서 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또 많은 이들이 잠자고 있느니라. 이런 까닭에 즉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몸이 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잠자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 저지르는 죄들에 대해 결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죄를 지었을 때 바로바로 자백함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이 땅에서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이죠.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는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까지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되살아나게 하시리라.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진 것은 아니니라.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를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다시금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입양의 영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죄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계속 짓게 되면 두려움에 이르는 그 속박의 영에 갇히게 되고 자유함,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 1서로 돌아와서요. 요한 1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7절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니라.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하는데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은 그 형제들을 보면서 그 형제의 회복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의 형제가 일탈하여 잘못 나가고 있거나 제약된 생활에 빠지게 될 때 그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그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으로 5장 18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